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회 그 수많은 문제들,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 그리고 더 좋은 길, 더 큰 길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감히 꿈꿀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사랑을 만들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기에, 하나님, 이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일하고 그 큰 길이 사랑인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사랑이라는 능력을 받기를 원하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이 큰 말씀을 받아 큰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함에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불신자들도 사랑이 뭐냐라고 하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예로 들 정도로 사실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거보다 완벽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사랑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거보다 완벽한 정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노래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데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 계시를 바울이 받았어요. 오늘 이 사랑에 대한 계시를 바울이 받았는데 왜 그러면 바울이 받았을까라고 하면 바울에게 주신 이 계시는 바울의 마음에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꽉 차 있을 때 받은 계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미워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원수를 미워한 게 아니라 목회자가 고린도 교회 성도라는 자기 양떼이고 동시에 자기와 한 몸인 내 지체를 미워했을 때 바로 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왜 자기가 개척해서 여기까지 양육했던 자기 성도를 미워하게 되었는가? 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에서 봤듯이 교회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 다양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품어내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같은 사람끼리 모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죠. 우리가 이제 동호회라고 할 때 동호회라는 것도 뭡니까?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
뭐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세상 모임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 완벽히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품어내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같은 교회를 다녀도 각자 은사가 다른데요. 그 제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교회마다 또 은사가 달라요. 어떤 교회는 교육에 대한 특별한 은사를 받았고, 또 어떤 교회는 순복음교회처럼 신비한 능력을 은사로 받는 교회도 있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곳은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해석하는 은사를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순복음교회처럼 유독 신비한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이런 기록이 없는데 유독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신비한 은사를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진단하는 바, 이 교회에 나타나는 은사들이 성령이 주신 은사냐 다른 영이 주신 은사냐라고 하면, 바울은 틀림없이 말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인 건 확실해요. 그거는 이제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맞아요. 맞는데 이상하게 교회는 자꾸 분열되면서 질서를 못 잡아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악령이 주는 은사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성령이 준 은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질서가 안 잡히는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 목회자인 바울과 대적하게 되고 질서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라는 거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진단한 문제의 핵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맞아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었냐? 은사를 쓰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은사를 쓰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걸 이제 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솔직히 이제 여러분처럼 새벽 예배를 계속 나오시고, 오늘 이제 못 나오시더라도 매일 아침마다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들은,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설교를 딱 들으면 저게 성경적인 설교인지 비성경적인 설교인지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당신의 설교의 어떤 부분이 비성경적인지 정확히 말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저 설교가 이상하다, 저게 좀 너무 인간적이다,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앞에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여러분 제가 설교가 너무 좋다고 극찬을 들은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당신 설교가 너무 비성경적이라는 말도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설교는 완벽하게 정확하진 않지만 성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설교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설교인 것도 맞았어요. 자,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빠져 있었던 죄가 뭐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 교회에서 설교하던 이 교회는 그날 부교육자가 설교하는 새벽 교회를 챙겨 듣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늘 이제 10,000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몇 명이 내 설교를 듣는지 그 조회수에서 자유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의식이 되는 게 뭐였었냐면, 사실은 몇 분이 들으셨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설교 조회수가 다른 목사님 설교 조회수보다 높나? 한 명이라도 내가 더 많나? 이거를 계속 확인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정말 제 설교 조회수가 다른 목사님보다 더 높다 그러면 그날은 세상 다 얻은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진짜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너무 기분이 좋고 인정받는 기분에 제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 설교 조회수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가장 낫다? 그럼 하루 종일 설교문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지? 왜 안 됐지? 왜 내가 오늘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그날은 절망이 되면서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제 설교가 분명히 성경적인 설교가 맞고 예수님 중심의 설교가 맞아요. 누가 만약에 들으면 이거 이단이다 라고 할 만한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다 맞는데 이 설교의 방향은 저의 유익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걸까요? 여러분 이 설교는 설교를 하는 저 자신을 위한 설교일까요?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을 위한 설교일까요? 방향이 저일까요? 바뀔까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설교의 내용은 틀림없이 성경에서 가져왔고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방향이 잘못되니 그 설교가 저를 괴롭히고 성도님들의 반응을 내 만족을 위한 그 도구로 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여러분 그게 늘 남을 위한 것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에서 보면 봉사를 하잖아요. 그럼 봉사를 할 때 왜 봉사하세요? 라고 기자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살려고요. 절 위해서요. 제가 좋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사람요 봉사를 해도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방향의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들의 성도가 은사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악령이 주는 은사냐 아니면 성령이 주는 은사냐 이 문제가 아니었고 방향의 문제였던 거예요. 자, 은사를 받은 건 좋았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날 위한 은사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느 날 목회자인 바울도 못 고치는 병을 성도가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일어납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받을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각 교회에서 사람들마다 받는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바울은 못 고치는데 갑자기 성도가 그 몸에 손을 댔더니 병이 낫는 거예요.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못하는 예언을 오늘날 그 성도가 예언을 했는데 그 성도의 예언이 맞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자 이 은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사를 주신 것은 정말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세우라고,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라고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셨구나라고 이타적으로 생각하면서 이타적인 은사가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성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바울보다 낫네? 그런데 내가 왜 바울의 처방을 받고 바울의 지도를 받고 왜 나보다 은사도 없는 그 바울을 내 지도자로 섬겨야 되지? 이렇게 은사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한 은사가 되면서 심지어 자기를 전도하고 양육한 사도 바울 머리 위로 성도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까지 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은사가 내 자랑이 되면서 내 스승도 대적하게 만들었으면 여러분 지체들 앞에서 겸손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은사를 받았는데 이 은사가 나를 높이게 되고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 돼버리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겸손함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겸손함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섬김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나한테 배워, 다 내 말 들어, 다 나한테 순종해. 전부 사람마다 자기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당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파당은요 은사를 받은 사람 중심으로 파당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은사 못 받은 사람은요 파당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 언제나 이 파당을 만든 건 누구였냐?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왜 은사를 받은 사람 중심으로 파당이 생겼겠어요? 그 은사의 방향이 나를 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님이 주신 은사가 맞는데 방향이 날 위한 은사, 날 향한 은사가 되니까 이게 교회의 해로운 은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은사와 직분을 자기를 위해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왜 해결이 되지 않았겠어요? 오랫동안. 이유는 문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도 이들과 대적해서 싸웠던 거예요. 그럼 왜 충돌이 일어났겠어요?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 한 사람이라도 자기 은사를 사람을 섬기는 데 쓰고 이타적으로 썼으면 이 충돌이 안 일어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도자도 자기 직분을 자기를 위해 쓴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거를 자기를 위한 은사로 쓴 거예요. 내가 사도인데, 내가 너를 전도했는데, 네가 나 아니었으면 지옥을 갔는데 네가 감히 나를 대적해? 네가 감히 나한테 순종을 안 해? 너 어디 천국 가나 보자. 너 어디 나한테 그렇게 상처 주고 지도자한테 상처 주고 너 어디 잘 되나 보자. 네 자식 잘 되나 보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미워했던 게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성도만의 문제였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이 난리가 날 때는 여러분 누군가 하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안 죽으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 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은사를 쓰는 방향이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는데 누구한테 주셨게요? 더 수준 높은 사람한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에서 교육자가 있어요, 지도자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가 있어요,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서 먼저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죠,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교육자보다 그 사람이 더 수준 높은 사람인 거예요. 직분? 뭐 질서상 중요하죠. 그런데 질서상 정말 성도가 먼저 질서를 지키면서 성도가 그 문제를 수습했으면 성도가 더 질서는 낮을지라도 성도가 더 수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행히도 이 교회에 문제가 수습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시를 주셨는데 그걸 사도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가장 좋은 길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같이 싸우다가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이란 뭐냐? 새로운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은사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틀렸어요. 사랑은 은사 아니에요. 사랑은 뭐냐? 받은 은사의 방향을 바꾸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랑의 정의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게 구체적인 사랑의 내용인데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이 내용 중에 방향이 자기를 향하는 게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사랑에 대한 계시를 받아서 사랑을 쭉 나열하는데 여러분, 사랑에 대한 내용 중에 자기를 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은 뭐냐? 나를 향하던 이 방향을 밖으로 바꾸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은 방향이에요. 이상하게 같은 은사라도 방향이 바뀌면 그 은사가 교회를 살리고 서로 다른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랑의 정의를 다 풀이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개만 보자 이거죠. 여러분,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오래 참는다는 말은 뭐냐면 인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생기는 나의 고통을 오래 참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이 고통이 아예 없어요. 언제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뭐냐?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당하는 고통을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자기의 좋은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를 주제로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상한 게 뭐냐면 자기 죄 고백을 하면은 자기 자랑은 안 하는 겁니까? 그게 교묘한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분이 있었고 저 자신에게도 이제 느끼는데, 죄 고백을 하는데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 죄는 이거고요, 제 죄는 이거고요, 제 죄는 이거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요 지나치게 죄 고백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죄 고백이 뭘까요? 이건 죄 고백이 아니고요, 저요 죄 고백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자기를 또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나를 주제로 내 얘기로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 주제가 뭐든 시간에 반드시 그 안에 드러내고 싶은 내 자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나를 주제로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연과 고통을 많이 들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6절을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사람은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게 기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회자가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전 그거 체험했어요. 목회자가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양떼가 어느 날 나를 찌르잖아요. 근데 그 양떼가 망하잖아요. 그게 기뻐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셨기 때문에 목회자가 기쁜 게 아니라, 목회자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가 망하는 것도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불의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악한 기쁨이 실제로 존재해요. 그런데 사랑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면 남의 자녀 잘 되는 게 기쁘고, 남의 남편 사업 잘 되는 게 기쁘고, 다른 사람 구원받는 게 기뻐지는 진리의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란 게 나를 향한 게 되면요 남이 망하면 기뻐요. 여러분, 그런데 기쁨도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에 대한 기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러분 알게 되는 사랑의 본질이 뭡니까? 천성적으로 모든 게 나를 향하는 악한 인간의 방향이 남을 향하는 섬김으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도가 미웠어요. 목회자인데, 부름받은 목회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은 목회자인데 성도가 미웠어요. 저 그럴 때 있었어요. 제가 섬기는 성도님인데 나를 찌르니까 그 성도님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성도의 잘못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자기 문제라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어느 날 내 문제구나, 내가 내 성도 미워했구나, 이거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서 주신 사랑을 따라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자 제일 먼저 없어진 고통이 뭐냐? 성도를 미워하는 자기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 한 명이 성도를 미워하는 자기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걸 사도 바울이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내 삶의 모든 고통은 방향이 잘못된 데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사랑의 방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왜 남편이 밉습니까? 왜 아내가 밉습니까? 내 자녀인데, 내 배로 나온 내 새끼인데 여러분 왜 내 자녀가 밉습니까? 나를 키워주신 부모인데 왜 내 부모가 밉습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 사람들마다 사랑을 하는데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방향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랑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바뀐 진정한 사랑으로 인해서 내 탐욕 때문에 생긴 수많은 고통에서 해방되는, 그리고 자유하고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